이 조명에 담긴 아름다운 얘기가 있어 네게 들려주고파. 전화를 걸어 뭐하고 있냐고. 나는 지금 여수 밤바다. 장범준이라는 사람이 부른 여수 밤바다라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가 발표되고 인기가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들어보세요. 아주 잘 부르는 것 같아요. 저도 한번 설교 준비하면서 다시 들어봤는데 멋지더라고요. 너무 인기가 있어가지고요. 여수 밤바다가 난리가 났답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낮에는 별로 안 오고 밤에 밤바다니까 밤에 와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야경을 보면서 바닷가에서 이 바닷바람을 맞으면서 술을 한잔 하는 게 한국 사람들의 이제 버킷리스트라고 하죠. 죽기 전에 해야 할 일, 그 중에 하나가 되었답니다. 여수 밤바다에서 맥주 한잔 하기, 뭐 이런 게 한국 사람들의 로망이 되어져 버린 것이죠. 물론 이제 해변가에서, 우리도 이제 해변가에 살고 있으니까요. 해변가에서 이 저녁에 해질 때 이 바람을 싹 맞으면서 앉아 있으면 정말 힐링이 됩니다. 정말 멋지죠. 무드가 있죠. 멋있습니다. 나중에 결혼하기 전에 고백하려면 좀 제발 그렇게 무드 있는 데서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 진짜 깜깜한 밤에 폭풍 부는데, 특별히 웰링턴처럼 바람 막 시속 60km 막 부를 때 바닷가에 한번 서 계셔 보셨습니까? 그건 또 이야기가 다릅니다. 그죠? 뭐 로망, 무드 뭐 이런 거는 없어지고요. 정말 무섭죠.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인생을 살다 보면 또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마치 그런 거친 바다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의 밤바다, 제가 오늘 표현을 인생의 밤바다 또는 신앙의 밤바다라고 해놨는데, 그런 경험들을 많은 사람들이 하게 됩니다. 그런 시간을 지날 때는 우리가 거기를 좀 빠져나오려고 뭐 발버둥을 치고 뭐 우산을 써보고 뭐 우비를 입어보고 별 난리를 다 쳐보지만 그 시간을 빠져나온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게 누구에게 일어나느냐? 모두에게 일어납니다. 모두에게. 여러분이 보시기에 굉장히 신앙 좋아 보이는 사람, 뭐 목사님, 장로님, 뭐 교사, 뭐 아까 멋있게 찬양 인도하시던 찬양 인도자들, 뭐 조장들, 간사님, 뭐 사랑방 섬김이 다 소용없습니다. 다 소용없습니다. 그죠? 뭐 신학 박사를 가지고 있어도 그 인생의 신앙의 밤바다, 또 인생의 밤바다를 누구나 겪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제자들이 그 신앙의 밤바다에 들어섰습니다. 오늘은 그 얘기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그 제자들에게 그 일이 일어났는가, 그리고 또 그것을 뚫고 나오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하는 것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속에 담아 놓으신 그 아름다운 보석과 같은 은혜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안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오병이어에 바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작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이게 오병이어 사건이 막 벌어지고 나서 이제 12광주지를 다 거두고 나서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를 태워서 출발시키고 있는 장면을 4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에서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는 데를 가보시면 이런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모였던 군중들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오병이어를 경험하고 나서, 엄청 배부름을 경험하고 나서 예수님을 억지로 붙잡아서 자신들의 왕을 삼으려 했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병이어가 끝난 다음에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억지로 자기에게 달려와서 왕을 삼으려고 하는 그 일을 피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얼른 배에 태워서 재촉해서 출발시키고 본인은 산 위로 혼자 숨어 올라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렇게 막 급하게 서두르시는 예수님 때문에 할 수 없이 배를 타고 이제 바다로 들어서게 됐습니다. 아까도 우리 아이들과 이야기했는데 오병이어 기적 이야기할 때 해질 무렵이라는 배경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해질 무렵에 오병이어 기적이 시작됐으니까 아마 이미 깜깜해질 때 배를 타고 출발을 했겠죠.
그러니까 한참 바다 한가운데를 갔을 때 이미 아주 깜깜한 시간이 되어졌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거기에 바람까지 거세게 불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제자들은 바람도 불죠, 깜깜하죠. 예수님이 빨리 건너가라고 했으니까 바다 저쪽 편으로 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를 저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는데, 열심히 저었지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47절에서 48절입니다.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라고 기록합니다. 아무리 배를 많이 탔던 제자들도, 이 바다에서 오랫동안 평생 고기잡이를 했던 그 제자들도 깜깜한 바다를 만나고 바다 바람을 거세게 맞았더니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열심히 노를 저었지만 제자리 걸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쩌면 여러분과 저도 좀 비슷한 입장을 경험해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배를 타고 뭐 카약을 타고 노를 젓는 일은 별로 없지만 우리 인생에도, 그죠? 캄캄한 앞일을 모르는 그런 상황, 그죠? 또 거세게 불어오는 바람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인생의 앞길을 더 나아가지 못할 만한 그런 어려움이 우리들에게도 분명히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이럴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깜깜하니까 앞일을 모르니까 앞일을 좀 알기 위해서 뭐 합니까? 점을 보러 갑니다. 그죠? 그리고 뭐 믿지 않는 사람만 그런 줄 알았더니 얼마 전에 어떤 유명한 점쟁이가 나와서 그러더라고요. 자기한테 찾아오던 손님 가운데 뭐 반 정도가 크리스찬이래. 엄청나죠, 그죠? 뭐 우리가 앞일을 모르니까 점장이를 의지하는 겁니다. 또 새해가 되어지면 토종 비결, 뭐 올해의 운세, 70년생 개띠는 올해 어떨까, 뭐 이런 거, 그죠? 우린 거기에 빠져서 우리의 앞길을 좀 알아보려고 허우적댑니다. 그런데 여러분, 열심히 점장이를 찾아가도 자기의 앞일을 잘 분별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인생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거기에 발목을 잡혀서 더 어려운 인생을 살기도 하죠. 거친 바람이 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두려움의 바람, 불안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죠? 실질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일도 없는데, 실질적으로 아직 벌어지지도 않았지만 그 바람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면은 우리는 불안해서 못 삽니다. 두려워서 못 삽니다. 오늘날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 그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인생의 바람에 그런 어려움들이 오면, 그죠? 헤쳐나가질 못합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가 하면 요즘은 단연 챗 GTP에게 물어보죠. 나 마음이 이런데 어떻게 해야 돼? 뭐 이런 거, 그죠? 그러면요 답이 나옵니다. 맞죠? 마음을 가라앉히는 5가지 문장을 외우세요. 뭐 이런 거. 유튜브를 보세요. 뭐 이런 거. 그죠? 여러분, 아무리 심리학 책을 찾아보고 유튜브를 보고 마음을 가라앉히는 뭐 문장들을 외우고 해도 여러분 안에 한번 그 거센 두려움의 바람이, 불안의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면 앞으로 나아가기가 힘듭니다. 그거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분명히 애쓰고 수고하는데 왜 빠져나오지 못할까요? 이 문제가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인들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신앙인들이라면 이 뭐가 진짜 문제인지를 발견해야 됩니다. 어부였던 제자들에게 깜깜한 밤이 문제였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마 수십 번, 수백 번도 더 깜깜한 밤에 고기 잡았을 것입니다. 밤에 고기가 더 잘 잡힙니다. 낚시꾼으로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아마 깜깜한 밤에서 이 제자들은 배를 타는 일은 많이 해봤던 일입니다. 밤이 문제가 아닙니다. 바람은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갈릴리 바다에는, 갈릴리 호수에는 바람이 지형적으로 돌풍이 불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자신들이 고기 잡으면서 수없이 바람을 맞았을 것입니다. 바람이 문제가 아닙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오늘 이 배에 예수님이 타고 있지 않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이 함께 타고 있지 않다라는 게 오늘의 진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배에 타고 계시면 비록 주무셨지만 주무시고 계시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바다야 잠잠해라 했더니 그 풍랑을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늘은 이 배에 타고 있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그게 진짜 문제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신앙인들도 이러한 신앙 상태를 경험하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침묵 또는 하나님의 부재라고 말합니다. The silence of God이라고 하거나 The absence of God이라고 합니다. 신학적 용어로. 그렇죠? 신학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 어려운 말로 무소부재하십니다.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닿고 있습니다. 그죠? 분명하죠? 그런데 실제 우리 신앙에는 마치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상태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것을 the absence of God, 하나님의 부재 또는 하나님의 침묵이라고 말합니다. 이걸 모든 사람들이 경험한다고요. 모든 신앙인들이 경험한다라고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다윗, 그죠? 하나님과 다윗이 얼마나 친했습니까? 아마 측근 중에 측근이죠. 하나님과 거의 어깨 동무하고 지낼 정도로 친한 사람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다윗이 쓴 시편을 보십시오. 시편 22편 1절인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많이 들었던 본문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인용하셨던 성경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죠? 하나님 진짜 버리신 건 아닌 것을 다윗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윗의 신앙의 상태는 지금 자신과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지 않다라는 상태입니다. Absence of God. 하나님의 부재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참 신앙생활을 좀 뒤늦게 시작하신 분들이라면 그 기쁨이 무엇인지 아실 것입니다. 그렇죠? 처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정말 기쁘죠. 너무너무 막 날아갈 거.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사람 대부분 표현이 그렇습니다. 나는 그대로인데 세상이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막 지나가는데요. 구름이 하이 성준거랑 인사하는 것 같아요. 조금 더 가면 미칠 것 같아요. 그죠? 그 정도로 막 세상이 다 달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저희 집 같은 경우 시끄러워요. 새들 때문에 깨야 돼.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는데 새들이 막 찬양하는 거예요. 그렇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처음에. 그런데 얼마나 가요? 그런 상태가 얼마나 가요? 평생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분명히 출발은 그렇게 멋지게 했지만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몇 개월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아. 아니 하나님은 계시지만 나한테 관심이 없는 것 같아.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고백할 만한 상태가 우리 인생에 찾아온다는 거죠. 제가 그것을 지금 신앙의 밤바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Absence of God. 그렇죠? 이때 우리는 빠져나가기 위해서 이것저것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점을 보러 가기도 하고 이런 것처럼 우리도 이것저것 빠져나가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런데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예수님을 찾는 것입니다. 다윗의 시편을 보시면요, 처음에는 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막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점점 뒤로 갈수록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부르짖고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찾는 것이 유일한 이 신앙의 밤바다를 헤쳐나가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도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에 공감이 되십니까? 아, 나도 저런 경험이 있어. 아니, 나도 지금 그런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거기서 아무리 허우적거려도 못 나오십니다. 거기서 별짓을 다 하셔도 나오기 힘듭니다. 유튜브를 100번 보십시오. 나오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허우적거리면서 노를 저었지만 제자리였던 거랑 똑같습니다. 나오려면 진짜 문제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 예수님이 지금 함께
그 인생의 배를 타고 계시는가? 이 밤바다를 지나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지금 내 곁에 계시는가? 그 문제를 해결하셔야 여러분들이 그 허우적거리는 밤바다를 헤쳐 나오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예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 맡기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그 험한 인생의 밤바다를 뚫고 나올 수 있는 특별한 기적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제자들이 열심히 바다 한가운데서 힘겹게 노를 저었지만 못 나간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태 서서 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허우적거리는 걸 보십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의 어떤 밤을 지나는지를 보십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거센 풍랑을 맞고 계시는지 예수님은 관심 있게 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찾아오십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찾아가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는 것 같지만 사실상은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의 허우적거리는 모습을 보면서 무리를 걸어서 찾아가십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지금 한 4시경, 밤 4시라 그랬는데요. 로마 시간입니다. 로마 시간은 밤을 12시간을 이렇게 1, 2, 3, 4, 4등분으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시간대가 4시경입니다. 왜? 새벽 3시에서 6시를 말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해 뜨기 직전입니다. 그렇죠? 해 뜨기 직전이니까 아마 더 깜깜했을 겁니다. 그 더 깜깜한 시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시는데 지금 예수님은 육지에 계셨고 제자들은 바다 한가운데 있으니까 유일한 방법은 물 위를 걸어가시는 겁니다. 기적적인 방법으로 가시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기적의 방법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는데 오늘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막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마치 유령인 줄 알고, 그렇죠? 예수님을 못 알아봅니다. 재밌게도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도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답답할 때, 정말 우리에게 정말 그런 인생의 밤바다 같은 그런 풍랑 속에 있을 때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가는데 여러분이 못 알아보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제자들이 딱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50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그렇죠? 우리 인생도 캄캄한 밤을 만나면 허우적거리고 막 이렇게 하다가 뭐 유튜브도 찾아보고 막 혼자 뭐 바닷가도 나가보고 뭐 카페도 가보고 사람도 만나보고 다 해보다가 결국은 우리도 결론을 어떻게 찾는가 하면 예수님께 가자. 이제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예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제대로 찾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찾는가 하면 기도원에 들어가서 작정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막 집회를 찾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내가 기대한 대로 예수님을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것은 예수님의 방법으로 찾아오시고요. 우리는 기대를 잘못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설마 무리를 걸어오실 것이라고 제자들은 상상을 못한 거예요. 그 방법으로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어려운 순간에 인생의 힘든 순간에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안 계셔서가 아니라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바다 한가운데 있어도 찾아가신다니까요. 무리를 걸어서라도 찾아가신다니까요. 문제는 우리가 못 알아보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지금 다른 방법으로 예수님을 찾고 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찾는 방법은 대부분 신비한 경험들입니다. 신비스러운 영적 체험이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라는 착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제가 환상을 본다면 믿겠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제가 방언을 하면 믿겠습니다. 예수님 제가 예언을 들으면 믿겠습니다. 예수님 제 귀에 뭔가 좀 들려주시면 믿겠습니다. 뭔가 자꾸 들으시면 병원에 가셔야 돼요. 제가 왜 이렇게 좀 확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제가 이 이야기 나올 때마다 이 환상 이야기 나올 때마다
제 경험을 말씀드리잖아요. 저희 집안에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아들을 둘 낳습니다. 저희 형이 있고 제가 있는데 우리의 인생의 길이 그렇습니다. 형이 고3쯤 돼서 뭐 하나님을 기도원에 가서 뭐 하나님을 만나고 막 영적으로 막 은사를 체험하고 막 다른 학생의 어른들을 막 기도해주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더니 하루는 와가지고요 성경책을 들고 너덜너덜하게 된 성경책을 들고 와서 아버지하고 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목사가 되라는 환상을 보여주셨대요. 기도원에서. 자기는 목사가 되야겠다. 목사가 될 줄 알았어요. 지금 사회복지사 하고 계세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형이 목사가 된다니까 나는 아닌가 보다. 잘 됐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 이렇게 마음에 자꾸 무거움이 있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이 날 목사로 부르면 어떡하나? 뭐 누구 보니까 막 다리 부러져서 목사 되고 막 눈 멀어서 목사 되고 그러는데 제발 그런 일은 없어야 될 텐데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하도 그런 것만 들어가지고. 그죠? 그래가지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저도 환상을 보여주시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따라갈게요. 저의 꿈은 돈 많은 장로였어요. 그게 저의 원대한 꿈이었어요. 그러니 이제 핑계거리를 만든 거죠. 환상을 안 보여주시면 전 안 합니다. 8년을 고민했어요. 지금 여러분 시간이 이렇게 흘러서 제가 이제 50 중반이 됐습니다. 환상을 안 보여주셨어요. 근데 목사가 됐어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이 기대하는 방법으로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신비한 체험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예수님을 알 수 없어요. 우리가 그걸 인정해야 돼요. 제 아내와 제가 대학 때 다녔던 SCM이라는 기독학생회는요, 굉장히 펜타코스탈한 단체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철야 가면은 뭐 방언, 예언, 방언 찬양, 막 이런 것들을 막 하던, 그때요, 저는요, 저 같이 모였던 사람들 다 목사 장로 되는 줄 알았어요. 목사, 선교사, 사모, 자매들은 다 사모 될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된 사람 몇 명 없어요. 심지어는요, 그때 열심히 그렇게 기도하고 같이 막 정말 성령 체험한다 그러고 막 했던 사람들 가운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말이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기대하는 거랑 다른 거예요. 재밌게도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건 어떤 신비한 영적인 체험들입니다. 그런데 그 신비한 영적인 체험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제발 좀 인정하세요. 오늘 본문이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제자들이요, 신비한 예수님을 봤어요. 무리를 걸어오잖아요. 이거보다 더 신비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와, 무리를 걸어오시네. 우리 예수님이구나. 주님이시구나. 주여,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뭐라 그래요? 이거 유령인가 보다. 소리치고 난리 법석이. 못 알아보는 거예요. 신비한 걸 봐지면. 근데 언제 알아봅니까? 언제? 오늘 본문에 조금 아까 읽어드린 50절을 다시 보십시오. 이에 예수께서 곧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 말라.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이시구나를 깨닫는 거예요. 성경이 분명하게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제자들이 신비한 걸 봐도 예수님인지 못 알아보지만 말씀 속에서 예수님인 걸 알아보고 그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정말 그런 깜깜한 밤을 만나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위태위태한 상황을 만나고 거친 파도를 만나고 바람을 만나서 여러분의 인생이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예수님을 찾으셔야 되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요? 말씀 속에서 만나시라고요. 말씀 속에서. 말씀 속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분명하게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 속에서 만나는 걸 다 잊어버리고, 그죠? 자꾸 신비한 것만 생각을 하니까 진짜로 예수님을 만날 수 없고 못 알아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밤바다에서 거센 바람을 맞으며 애쓰고 수고하신다면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찾는다라는 말은 그러면 신비한 뭔가를 하시라는 게 아니라요, 주님의 기록된 말씀 속에서, 그죠? 들리는 이 말씀 속에서 정말 주님이 누구신지를 발견하는
예수님을 만나고 알아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여러분 인생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때 그 배 위에, 그 풍랑의 배 위에 예수님이 오르시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그렇죠? 말씀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의 밤바다를 잘 헤쳐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셨더니 바람이 그쳤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은 제자들이 심히 놀라니라. 제가 제일 마음에 안 들어하는 구절입니다. 성경을 제관계 마음에 안 들어 해봤자 소용없지만 제일 제자들의 모습 가운데 제일 조금 답답한 모습이 이거예요. 뭐 할 때마다 심히 놀라니라. 언제까지 놀래기만 할 거예요. 오병이어 해도 심히 놀라니라. 그죠? 풍랑을 잠지 않게 해도 심히 놀라니라. 신앙생활을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심히 놀라기만 할 거예요. 어떻게 했어야 돼요? 막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도, 그죠?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그 배가 앞으로 쭉쭉 나갔어야죠. 그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그 밤바다를 만나지 않는 인생, 만날 수 없는 인생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 인생에도 그 경험이 다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의 침맥 다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문제는 어떤 사람은 그 속에서도 바람을 뚫고 쭉쭉 나간다는 거예요. 좌절하지 않아요. 무너지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쭉쭉 항해해요. 목적지를 향해서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못 나가요. 허우적거려요. 여기가 거긴가, 거기가 여긴가. 여수 갔다 목포 갔다 왔다 갔다. 그렇죠? 차이가 뭘까요?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이거를 알면 진짜 아주 여러분 지금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차이가 뭘까요? 그 차이를 오늘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52절입니다. 5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지막 절이었으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깜깜한 게 문제가 아니고요. 바람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들이 실제로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던 건 뭐가 문제였는가 하면 52절 말씀대로 그 전에 있었던 떡 떼셨던 오병이어의 기적을 잊어버린 게 문제였어요. 그래서 그 마음이 둔해져 버렸어요. 그러니 그 어려움 속에서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계시라는 말 들어보셨죠? Revelation, 계시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죠? 계시라는 말을 우리는 아무 때나 막 써요. 야, 오늘 아침에 하나님 계시하셨는데 오늘은 점심 먹지 말고 브런치로 먹으래. 뭐 계시래 그게. 여러분 계시는 이것저것에 쓰는 게 계시가 아니고요. 원래 계시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자신이 누구신지를 나타내심, 또는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고자 하는지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심. 그게 계시예요. 아브라함에게 네가 본토 아비 집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라. 이게 계시예요. 그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셨으니까, 드러내셨으니까. 이게 계시예요. 그죠? 구약 시대 때는요, 계시가 꿈으로도 오고 환상으로도 오고, 그죠? 선지자를 통해서도 오고 계시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서 모든 계시가 종결됐어요.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계시였으니까. 그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계시는 이제 무엇인가 하면 뭐예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게 계시예요, 계시. 그죠? 그러니까 자꾸 딴 거에다가 계시 야 오늘 내가 아침에 꿈을 꿨는데 너 집 팔아야 돼. 이런 계시 제발 하지 마세요. 그 계시가 아니고요. 진짜 계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계시예요. 그죠?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지금 두 가지의 계시를 잡고 있어요. 물론 한 가지를 의미하는 계시지만 하나는 구약이라는 계시예요. 그렇죠? Old Testament. 그리고 또 하나는 신약이라는 계시. 자,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시작되는데 얼마나 기간이 걸렸을까요? 400년이 걸렸어요. 400년. 자, 그렇다면 구약 사람들은 구약의 계시를 가지고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구약의 계시가 끝났어요.
요때부터 400년 동안에 살았던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침묵하셨는데. The silence of God.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시는데, 하나님의 계시가 없는데 400년을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 어떻게? 계시가 없는 시간에는요, 마지막 계시를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 마지막 계시가 뭐였어요? 선지자들에 의해서, 말라기에 의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계시. 그 계시를 붙들고 400년 동안을 사람들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 계시를 제대로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제 풍랑이 오고 깜깜해도 그 말씀을, 마지막 계시를 붙들고 뚫고 나가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이 이 바다 위에서 지금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것, 마음이 둔해져서 그랬다 그랬어요. 왜요? 마지막 계시였던 오병이어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들이 만약에 이 밤바다를 뚫고 나가려고 했었다면 마지막 계시였던 오병이어의 말씀, 생명의 떡이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붙들고 있었다면 아마 뚫고 나갔을 거예요. 지금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400년이라는 침묵의 기간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계시에는 침묵의 시간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삭을,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약속하셨을까요? 새벽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예, 네 아들 줄게, 아들 줄게, 일어나라. 다음날 일어났는데 네 아들 줄게, 아들 줄게, 일어나라. 이렇게 하셨죠? 아니에요.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을 해놓고 수십 년이 지나서 사라가 더 이상 아기를 낳지 못하는 상황까지 갔을 때 아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 기간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돼요? 마지막에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이때까지 사는 거예요. 다음 계시를 주실 때까지. 뭔 말하는지 잘 모르시겠죠?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의 계시가 날마다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기록된 계시가 우리에게 있지만 그 말씀을 우리가 따라 붙잡고 살아간다라는 말은, 그죠? 마지막 계시를 붙들고 다음 계시 때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모습이라는 말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착각하고 있는가 하면 맨날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죠? 자, 이게 왜 이런 생각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하면 우리는 이제 구속사적으로 봤을 때 아브라함이나 뭐 야곱이나 이런 사람들이랑 차원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더 믿음으로는 대단했을지 모르지만 상태로 봤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구원의 계시였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차원적으로 달라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계시, 예수님의 재림을 붙잡고 우리는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그 삶을 우리가 쭉 살아갈 때 이걸 돕기 위해서 누가 계시죠? 누굴 주셨죠? 성령님을 주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예수의 계시를 붙잡고 살아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과 저의 삶이에요. 야곱보다 나아요. 아브라함보다 나은 삶이에요. 감사하세요. 그죠? 그런데 이 삶을 살아가는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성령님을 잘못 이해해요. 그래서 자꾸 성령님이 아침마다 내 귀에다 대고 뭐라고 자꾸 얘기하시는 줄 알아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이렇게 뭔가 자꾸 하나님의 말씀의 새벽마다 성령님께서 자꾸 얘기해 주시는 것이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됩니다. 거기에 큰 위험성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베니 힌이라는 사람입니다. 하얀 옷, 베버리 힐스인가 뭐 거기 되게 그 LA에 되게 고급진 그 의상 가게에서 뭐 전 세계 한 벌 두 벌밖에 없는 거 이렇게 해서 입으시는 분인데 하얗게 입고 막 사람들을 막 쓰러뜨리고 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베니 힌 들어보셨어요? 예. 얼마나 이 사람이 유명한가 하면
자기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영국에 가서 오전에 집회하고 점심을 로마에 가서 먹고 그다음에 뭐 터키 가서 온천하고 뭐 그다음에 어디 가서 뭐 하고 그러고 집에 가시는 이런 정도의 분이세요. 그죠? 이분이 물론 그분의 그 집회도 굉장히 유명했지만 이분이 진짜 유명하게 된 책이 있어요. 책 제목이 뭔지 아세요? 안녕하세요 성령님 이거예요. 성령님 안녕하세요. 그죠? Good morning the Holy Spirit. 이 책을 쓰고 난리가 났어요. 이분은 성령님께서 계속 아침마다 자기에게 이야기하신다고 생각했어요. 음성을 듣는다고, 직접적으로 듣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결국 이분은 이렇게 됐어요. 오늘날 전 세계에서 가장 대표적인 타락한 신비주의자. 그 사람 앞에 붙는 형용사입니다. 더 이상 크리스찬으로 보지도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뭐가 문제예요?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한다는 것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얼마 전에 청년 리더들이랑 큐티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이게 제가 자꾸 큐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조금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성경 읽으세요. 아침마다 읽으세요. 큐티 하세요. 그죠? 틈나면 성경 읽으세요. 그죠? 그런데 딱 한 가지 주의하실 게 하나 있어요. 뭘 주의하셔야 되는가 하면 오늘의 운세처럼 성경을 보지 마세요. 성경은 오늘의 운세가 아니에요. 오늘 70년생 개띠 보듯이 자꾸 성경책을 그렇게 보시면, 그죠? 그게 성령의 인도라고 우리가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큐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그죠?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정해놓으셨는가 하면 오병이어 때 보세요. 50명, 100명씩 그룹을 모아놓고 거기에 생명의 떡을 나눠주셨잖아요. 그죠? 이 그룹, 이 그룹, 이 그룹. 그게 주일날마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 오병의 기적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그룹이에요, 지금. 여기에 공예배라는 말은 공예배, 주일 예배에 지금 여러분과 제가 나누는 이 말씀은 다른 말씀이랑 비교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거는 뭐 오늘 목사님이 오늘은 좀 괜찮았는데 지난주에는 뭐 안 좋았고 뭐 그런 거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월요일 날부터 이제 계시가 없는, 그죠? 물론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읽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는 일은 계속 되실 거예요. 하지만 공식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계시는 주일날 공예배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계시는 언제까지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돼요? 다음 주일날 다시 하나님이 계시하실 때까지. 그죠? 이게 분명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듣고 다 이렇게 집어넣어 버리시고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깜깜한 밤바다를 못 건너가는 거예요. 풍랑을 만난 이유, 이들이 허우적거렸던 이유가 지금 성경의 52절에 그 떡 되시던 마지막 계시의 일을 깨닫지 못해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들고 일주일간 살면서 여러분들이 바다를 만날 때마다, 여러분들이 깜깜한 밤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들이 거친 바람을 만날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깨닫고 다시금 소환해서 뚫고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모습이에요. 오병이어 때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죠? 오늘 주일인데요. 오늘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50명, 100명씩, 뭐 어떤 데는 1000명, 2000명씩 모여있는 그 많은 그룹들마다, 그죠? 예수님의 손에서 넘겨받은, 제자들이 넘겨받은 그 떡을 나누는 시간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떡을 먹은 이 사실을, 이 말씀을, 그죠? 일주일 내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계시로 붙잡고 살아가셔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죠? 오늘 여러분들이 일주일간 살아가는 동안에 아마 분명히 밤바다를 만나실 거예요. 바다를 깜깜한 밤을 만나실 거라고요. 또 거친 바람도 만나실 거예요. 여러분이 예상하지 못한 일들을 만나실 거예요.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다시 찾아야 돼요.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찾는 방법은 어떤 신비한 게 아니라 마지막 계시였던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여러분들 붙들고 계셔 보십시오. 아마 이번 주에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그 깜깜한 밤을 헤치고 나가는 것이 무엇인지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그 거친 바다를, 이 바람을 뚫고 지나가는 게 도대체 뭔지를 오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타까운 사실 한 가지는 그 밤이 없으면 좋겠는데, 밤바다가 없으면 좋겠는데, 바람이 없으면 좋겠는데 성경은 그게 없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하지만 뚫고 나갈 수 있다고 말하잖아요. 그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헤쳐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만나는 그 거칠고 캄캄한 밤바다의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 속에 바르게 알아보게 하옵소서. 그 말씀을 붙들고 그 풍랑을 헤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들의 삶에 그 풍랑들 만날 때마다 하나님 이들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셔서 오늘 이 공동체에 주신 이 놀라운 말씀을 가지고 헤치고 뚫고 넘어서는 믿음의 경험들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켜보시고 우리를 걸어오시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신앙을 머리로만 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온 삶을 다해 경험하며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흩어진 주의 백성들이 있는 곳곳마다 풍랑을 헤치며 뚫고 나가는 멋진 한 주가 되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나이다. 아멘. 다 같이 우리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그 신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볼지라.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보.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하시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우리 마음을 확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마음으로 고백하십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이 시간에 한번 같이 여러분의 목소리로 한번 기도하십시다.